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살펴보는데요. 가상칠언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두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마 이 가상칠언 가운데 가장 가슴 여미게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37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여기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확인해 볼 수 없지만 다른 복음서랑 비교를 해보면 이때 하셨던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라는 말이요,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위대했던 예언자 이름을 떠올리게 해요. 엘리 야도 있고 엘리 사도 있어요. 그 중에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 이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 엘리야 예언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다가 죽고 싶다라고 하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의 횃불을 비추었던 정말 위대했던 예언자인데 이제 그만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기도 드렸던 사람들이 여러 명 돼요.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그대로 감당하는데 주님 이제는 족합니다. 나를 죽여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는 이제 그만 저를 죽여주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정말 절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까지 사용하셨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저를 죽여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탈진했을 때예요. 근데 그 탈진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긋날 때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해도 지쳐질 때, 탈진할 때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어요.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바알 선지자만 450명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했을 때 이겼어요. 이기고 난 다음에 그만 탈진이 찾아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왕비 이름이 이세벨인데요. 이세벨이 가만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선지자들이 죽었으니까 너도 죽을 것이다.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목숨을 내가 앗아갈 것이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왕비가 엘리야를 그냥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광야로 들어갔더라. 하루길쯤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라고 하는 그늘 아래에 앉아서, 실제로 보니까 로뎀나무가 큰 나무가 아니에요. 다 작은 나무들인데 간신히 구부리고 앉아서 정말 몸을 낮췄어요.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죠.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넉넉하오니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유가 뭘까요? 그만 탈진해버린 거예요.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다음에 찾아오고 있는 것은 영적인 탈진입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사도라 덩컨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발레리나가 있는데요. 이 덩컨이 한번 춤을 추면은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신 놓고 바라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휘황찬란한 그 조명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하고 공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
자기 숙소에 들어와서는 침대에 자기 몸을 던져놓고 한없이 울었다고 해요. 사는 게 뭘까? 이렇게 춤추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허전한 마음, 감당할 수 없는 탈진감이 자기를 휘감더라라고 이야기해요. 해밍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이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고요.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음에도 사냥총을 가지고 자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긴 유서가 있는데 이런 글이 적혀져 있어요. 전기의 흐름이 끊어진,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살 수가 없다. 얼마 전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에요. 다 추앙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2차 대전 중에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 사람도 강제 수용소에 3년 동안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자기 체험을 기록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1944년도에 수용소에서, 그때 성탄절에서 연말까지 그 일주일 기간 동안 갑자기 사망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 사람들은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가스실에 끌려가서 가스 마시고 죽은 것도 아닌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죽어갔다. 근데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탄절이 되면은 아무리 악독한 히틀러라고 해도,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 없는 자기들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탄절이 지나도 풀어주지 않으니까 그만 절망하게 되었다. 순식간에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줄지어 죽기 시작하더라.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면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희망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희망 잃어버리면 절망 속에서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최악의 피난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 성공했다라고 해서 마음에 희망이 넘쳐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성공해도 희망이 없고 실패해도 당연히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희망은 우리 주님 외에는 없다고 믿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정말 깊이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도, 또 앞으로 어떤 세상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희망 있는, 소망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 희망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상칠언을 통해서요. 근데 얼핏 보기에는 희망이 없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희망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희망 없어 보여요. 철저하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이세요.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종교인들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손에는 율법서, 예언서 이거 들고 달달달달달 공부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식으로 여기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을 섭니다. 뭐 그 당시에 깡패나 불황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가장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탈진하게 만드는, 또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것은 저는 다른 사람들 아니라고 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싸우고 반대하고 다투고 증오하고 분열하고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다르다고 꽝꽝 부딪히고 그러면요, 또요 교파 나누고 찢고 분열하고 갈라서고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아니 한 마음이 되더라도 되지 못할 교회 되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죽이는 건데 그러지 못할 때요, 여전히 지 혼자 부득부득 살아서 이게 맞다라고 큰 소리 칠 때요, 그때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 주님 죽이는 일이 됩니다. 또 세상으로부터도 예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어요. 그 당시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이 성경에 나오죠. 빌라도예요. 로마가 예루살렘에 파송한 총독이고 지도자고 또 정치인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 불러가지고 밤새도록 조사를 해봤지만 아니 죄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무죄하다. 여기서 무슨 죄를 찾을 수 있겠느냐. 근데요, 군중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해요. 여러분, 군중도 믿을 만한 거 아니고요, 다수도 믿을 만한 거 아니고요, 민주주의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체제에서는 제일 좋은 체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라고 해가지고선 그게 바른 길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이쪽에 10명이 있어요. 이쪽에 2명이 있어요. 누가 옳은 거예요? 숫자로 보면 10명이 맞아요. 다 아니었어요. 여론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 군중들은 예수님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두 손 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옷자락을 펴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정말 열광적으로 환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다 지금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죽여라라고 이야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 정말 철저하게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이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고난스러운 시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얘들아, 나랑 같이 기도하자. 내 마음이 심히 힘들다. 나랑 같이 기도하자. 데리고 겟세마네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목요일날 밤에 성만찬 끝나고 그 최후의 만찬 끝나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자. 같이 기도하자고 올라갔는데 예수님만 피땀 흘려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뭐 했어요? 잤어요. 아니 여기까지 왜 데리고 와가지고 이 한밤중에 저녁 먹었으면 자야지. 기도 마치고 내려올 때 군인들이 체포했습니다. 제자들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이제 정말 예수님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때 도망갈 때 좀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15장 읽었잖아요. 14장 50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4장 50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근데 여기서 안 끝나고요. 그 다음에 2절짜리 한 단락이 있어요. 51절에 보면은 한 청년이, 5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제가 읽을게요. 배혼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여기 어떤 청년이 등장해요. 배옷입을, 얇은 이불이죠. 이거 두르고 나타났다가 그만 같이 잡혔어요. 잡히자마자 알몸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 마가예요. 네아니스코스,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네아니스코스라는 말은 한 25세에서부터 50세까지 청장년을 이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같이 했어요. 그 마가 입장에서는 자기 집이니까 그 자리에 같이 참석을 했을 겁니다. 마침내 만찬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야 기도하러 가자라고 하면서 겟세마네 산으로 떠나셨어요. 혼입을 덮고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가룟 유다가 저 사람은 예수님 같이 안 갔네. 다들 기도하러 갔는데 잠자던 마가가 놀랐을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 데리고 예수님 체포하러 다락방에 들이다 쳤습니다. 먼저 나갔던 그 가룟 유다, 군인들 데리고 돌아왔어요. 예수님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에게 추궁을 합니다. 어디 갔냐? 그렇게 유다 보내고 난 다음에, 군인들 보내고 난 다음에 마가가 예수님이 궁금해졌을 거예요. 혹시나 해서 잠자던 그 배혼잎을 몸에 두른 채 급히 뒤따라 나섰는데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던졌던 그 질문 같아요.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 붙잡으니까 겁이 나서 혼잎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 마가가 맞아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면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마가가 자기가 기록한 그 복음서에는 자기 이야기를 씁니다. 우리가 다 그랬다. 우리가 다 도망갔다. 다 버렸다. 그 무책임함. 어느 청년, 한 청년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크리스찬들에게, 제자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버림받고 있어요. 어떻게 버림받냐고요? 주일 성수한다는 의식 점점 사라집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해도 나 얼마나 피곤한데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요 그때만 버림받는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지금도 버림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해 주시면서 회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또 버림받았어요. 이게 우리 가슴을 여미게 만들어요. 처절하게 아버지를 부릅니다. 엘리 엘리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절규합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몸이 처지면서 살이 찢겨져 가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금 비명 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응답이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활절 무렵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어요.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귀를 쫑긋하고선 얼마나 열심히 들었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예화를 하나 드셨어요. 어느 바닷가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는데 방학에 친구가 놀러와서 함께 보트를 타고 나갔어요. 갑자기 풍랑이 일면서 보트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멀리서 봤어요. 급히 아이들을 구하러 헤엄쳤습니다. 힘을 다해서 도착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미안하다고요. 아들아 미안하다. 네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잖아. 그러면서 친구 먼저 구하고 내가 다시 올게. 아버지가 다시 와보니 아들은 이미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들 친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우리를 구한 겁니다. 설교 내용이 예화가 이거였어요.
목사님 설교 끝나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저건 그냥 꾸며낸 이야기지. 그때 맨 뒤에 있던 어떤 노인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내가 그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저 목사님은 내 아들 친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겁니다. 37절에 우리 주님이 이런 버림 받으시면서 큰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리고 숨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큰 소리가 뭐였다고요? 다 이루었다. 그때 정말 의미 있는 사건 하나가 벌어져요. 주님이 테텔레스타이 하고 숨을 거두셨는데 뭔가가 쫙 찢어집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고개를 떨구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뭔가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뭐가요? 휘장이요. 여러분, 이 성전의 구조는 오늘날 교회 구조랑 좀 많이 달라요. 성전 건물이 있으면요, 그 주변을 성전 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뜰 바깥에 있는 뜰이 있어요. 성전 바깥 뜰이라고 해요. 이방인들도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건물은요, 그 안에 있습니다. 성전 뜰에서 제물이 준비되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거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뜰 안쪽에는 큰 방이 있는 건물이 있는데 방이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만큼이 이게 건물이면은 3분의 2가 있고 3분의 1이 있습니다. 이 3분의 2는 제사장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이걸 성소라고 이야기해요. 나머지 3분의 1은요, 제사장 중에서도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그 뭐라고 부를까요?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고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대속죄일에 이거 어기게 되면 대제사장도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도 이 휘장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휘장이 얼마나 질긴지 그 당시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 2마리가 휘장 양 끝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아니할 만큼 튼튼하게 만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금 어떻게 찢어졌다고요? 방향을 보세요. 밑에서 찢었으면 사람이 찢은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이제 이거 더 이상 필요 없다. 나와 너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진다. 그것이 죄든 악이든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그 대속하심 때문에, 그 다 이루심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가르치 못한다, 막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해석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이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이야기예요. 대속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66권 축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마틴 루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축소된 복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이 집약되어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봅시다. 에센스 중에 에센스가 되고요.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최고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 하나님은 최고의 애인이에요.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마치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 세상에 나 하나 존재하는 것처럼,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래서 루터 목사님이 최고의 애인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은요 최고의 범주예요. 민족도 인종도 나 같은 것까지도 포함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뭘까요? 최고의 수준이에요. 자기 생명을 희생시켜 주신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이건 뭘까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주셨으니 최고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 다 주신 거예요. 이것까지 주시면 더 이상 주실 게 없어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제 정말 다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요, 이건 최고의 초청이에요. 넌 안 돼, 너는 못 들어와, 이게 아니에요. 제한이 없는 우주적인 초청이에요. 저를 믿는 자마다 최고의 단순함이에요. 믿기만 하면 돼요. 아,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믿으면 돼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멸망하지 않고, 이건 최고의 해방이에요. 죽어야 할 죄수였는데 정말 여기서 사형받아야 되는 그런 죄수인데 석방된 거예요.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 최고의 소유죠. 그 이상의 것은 없어요. 그 이상의 선물, 그 이상의 재산이 없어요. 아우구스틴, 보통 어거스틴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정말 이상한 일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내가 창조주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벌써 세상을 심판해 버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다니. 마치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그런 선물을 입었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요.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응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셨어요. 최고로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잘 받았다든지 아직 못 받았다든지 마음에 든다든지 마음에 안 든다든지 뭔가 우리 응답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지금 응답합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여기 응답하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해요. 39절이에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합니다. 이 백부장은 십자가형을 주도했었던 책임자였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일어난 사건의 현장들을 보면서 여기서 고백해요. 이상하게 정작 해야 될 사람들은 도망가 버리고 없고요. 이방인이
그것도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사람이 고백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고백할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제자들 도망해버렸고, 그런데 이방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백부장만 그랬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41절까지 읽었죠.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40절에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이름들이 나오네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던 섬기던 자들이요. 이분들을 여기서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봤으면 좋겠어요. 한 구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이요. 똑같은 장면을 마태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봅시다. 여기 이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과 이들이 함께 고백합니다. 이들이 우리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요. 함께 있던 자들이 함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교회 누구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자들, 그들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 우리 주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절망이 있어도, 탈진되어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중심, 우리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양실 공동체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하셨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이끄셨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 세상을 많이 욕합니다. 왜 이 모양이냐고요. 그리고는 혼자 지쳐서 많이 탈진합니다. 희망이 없다고요. 버틸 힘이 없다고요. 새 힘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또 그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주님,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주인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양실의 가족들이 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나이다.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소망이 되옵소서. 우리가 붙듭니다. 세상에서 다 잃어버린 그 탈진의 마음을 이제 허락해 주신 이 동산에서 다시 채웁니다. 세상의 계산이 아닌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채웁니다. 주님이 심겨주시는 희망과 소망으로 채우고 다시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자 합니다. 마음속에 우리의 고백을 품은 채로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요. 여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족들, 그 자녀들 주님 기억하옵소서. 백부장과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고백했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니이다. 주님 들으시옵소서. 여기 우리의 고백이 있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